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죠?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뭘 가졌습니까? 구원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수많은 분들이 다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인생이 잠시 이렇게 왔다가 가는 인생,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모든 가지고 있는 거, 인간이 또 가지려고 하는 거, 다 그게 인생의 죽음 앞에는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 명예, 인기, 누리는 거, 다 그거는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구원을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 가치에 또 누구나 또 저도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저 신림동에 이렇게 갔다 오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그 신림 10동 그 고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어 일찍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신양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산 속에 이렇게 입구가 있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고 해서 교회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입구는 이렇게 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마당도 넓고 건물이 세 채가 있고 또 이런 그 2층에 이런 데서는 할머니 몇 분이서 예배도 또 드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참 이렇게 다니면서 좀 구경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어린 학생 때 제가 그 밑에 미림여고 옆에 신림동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고갯길은 관악산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십자가가 쇠로 된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저 교회를 누가 갈까? 또 교회라고는 이렇게 나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막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 교회를 누가 갈까?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50년이 지난 이제 지금 거기 교회를 갔더니 정말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또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건물과 부속실들이 정말 그렇게 전원해서 예배드리기 좋은 게 있고 또 옛날에 그 사진들을 벽에다 이렇게 찍어서 붙여놨더라고. 옛날의 목사님, 옛날의 성도님들 거기에 있었던 그 사진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어릴 때 저런 교회 누가 갈까? 저렇게 산속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냥 움막 나무떼기 몇 갖다 놓고 계집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십자가 걸어놨는데 저런 집에 누가 갈까? 저런 교회에 누가 갈까? 저는 그런 한 번도 거기를 입구만 봤지 멀리서 봤지 거기를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어제 들어가 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눈에 화려한 거 또 뭐 건물 시설 이런 거 보지만은 저렇게 할머니들이 그때 그 믿음 가지고 저렇게 고령의 나이에 그렇게 찬송가에 4-5명이 모여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의 불씨는 정말 작은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저분들은 다 가진 자구나.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비가 오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고 또 저렇게 산에서 세상과 격리된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느끼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육신적이고 화려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뭐 잘한다 못한다 그죠?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거기에 산속에다가 철골 구조로 된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움막처럼 그렇게 해놓은 데를 저도 그때는 저거 교회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정원도 너무너무 정말 어떤 관광 명소처럼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죠? 꽃들도 많이 심어놓고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현실에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잘됐다 못됐다 망했다 흥했다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뭐 망했다 성공했다 해도요 하나님은 망하고 성공하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 있고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정말 애절한 인간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간 수준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구약에서 욥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마누라도 예쁘고 종들도 많고 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욥이 다 가졌어요. 근데 욥은 그 세상 사람이 가지는 거 다 가졌는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싹 다 가졌거든요. 세상에 없는 거 다 가져봤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가졌다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욥이요. 그렇게 칭송받고 세상 사람에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욥이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루는 상소를 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저 욥이 너무 세상이 부러워하는 걸 많이 다 가지고 나니까 누구라도 거기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져서 기분 나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래, 나도 그렇게 봐. 정말 욥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거 저거 없어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그래, 나도 욥을 시험해보기를 원하니까 네 마음대로 한 가서 해봐라. 사단에게.
욥이 가지고 있는 거, 종들, 재산, 가축들 싹 다 죽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다 죽고 자기 몸도, 건강한 몸도 썩어서 막 문드러지고 그래 됐어요. 근데 그 욥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욥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없었다는 평안.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랬어요. 욥에게는 인생에 행복이 없었어.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욥은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지도 욥의 영혼 속에 있는 불안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세상과 관계없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죠? 노인 몇 분이서 4-5명이서 그 구내식당에서 정말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면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줄도 몰라요. 정말 제가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꼭 옛날에 고향집을 찾아온 느낌 있잖아요. 남이 들어왔는데도 그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은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죠? 인도자도 없는데, 야, 정말 저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 그죠?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는데 행복한 척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에 떨고 있고 정말 그런 욥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속에는 빈궁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했지만은 욥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욕하진 않았어요. 아내까지도.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으면은 이렇게 되겠느냐? 당신이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당신이 뻔뻔하고 이런 상황에도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욥은 그런 말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욥은 비록 세상에 살면서 불안의 공격을 받고 염려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욥이 현실의 문제에 그렇게 참 늘 갖고 싶은 것에 그런 만족을 못 느꼈지만은 적어도 욥은 사단에게는 틈을 주지 않았어요. 사단이 노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비록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졌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욥은 살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현실 문제에 흔들리고 사람은 누구라도 닥치는 문제에 불안에 떨기도 하고 잠을 못 누리기도 하고 걱정하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갈대처럼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또 판단도 생각도 자유분방하게 우리가 생활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어떤 상황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신분을 욥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복음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은 그죠? 욥이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미리미리 걱정하고, 자식이 예쁜데 자식 죽으면 어떡할까? 지금 부자인데 세상 불신자들 보니까 어느 날 부자 됐다 쪽박됐다 늘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늘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욥이 세상 사람 뭐 성공했다고 자랑하더니 갑자기 쪽박차고 망해버려. 나도 저래 되면 어떡하지? 자식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문제 생겼어.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매사가 세상 사람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불안에 떠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고 욥은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고난받고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오면 어떡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모든 보응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하고 불신자 수준에서 비교하고, 그래 우리도 준비 단단히 안 하면은, 우리가 안 하면은 언제나 우리 집 망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불안에 이런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자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오셔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평안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미리 걱정하고 앞으로 닥쳐지지 않은 일을 걱정해서 땡겨서 연속곡 보다가 우리 집도 저렇게 되면 안 될까? 또 무슨 TV 보다가 뉴스 보다가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저 사람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누가 잘못됐던데 나도 저렇게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자꾸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욥에게, 마지막은 욥에게 축복하셨거든요. 다 예전보다 갑절에 더 복을 받으면서 욥은 계속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아서 안 된다. 불신자가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빠지는 저기에 내가 비교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죠? 저도 어리죠. 50년 전에 그 작은 교회 간판 하나 걸어놓고 그 십자가 간판 걷고 있는 그 교회 저 우습게 봤잖아요. 그 세상과 비교했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씨를 살려서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곳에 누가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복음 속에서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6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치고 죽음의 위기가 생기고 바울이 두려워 안 했다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누구나 문제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아유, 왜 사람이 새 가슴이냐고 벌벌 떠느냐고. 본인은
그죠? 우리 말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도 바울도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증거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불안에 떨지 말라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25절에도 여러분이 안심하라. 선원에게도 불안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불안의 한 동지들 아니냐. 나도 불안하고 너희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다. 불신자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도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지는 않는다. 네. 이 배 안에서 안 죽는다. 나는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해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죽을 수 있지만은 나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갈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은 지금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일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보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감사하고 또 목사님들 주변에 봐도 저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이렇게 풍운하처럼 너무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 혜택받은 혜택을 내가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살다 가서 되겠는가?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혜택을 배려해주고 나눠주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빚만 지고 잔뜩 지고 가도 되겠는가? 정말 어떤 고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받은 혜택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나눠주고 살 수 없을까? 정말 저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무지몽매하고 바보 같지만은 주님이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잘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이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 받은 혜택들을 보답하며 살아갈까? 정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물어요. 성경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무엇을 행위를 하여야지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 율법사는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 구원을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질문하는 대답에 예수님은 긍정을 질문하면 긍정의 답을 주시고 부정을 질문하면 부정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율법사의 질문이 틀린 질문이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피제사를 데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다. 이 율법사는 구원의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세상의 논리대로 질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답변을 듣고는
이게 콱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사는 착한 사람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가능을 말씀하시니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랬대요. 율법사가 뭐냐?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 가면 옆집도 이웃이고 뭐 건너집도 이웃이고 다 이웃인데 전부 다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거 딱 집어줘야 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비유를 들어 말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강도를 만나갖고 막 뒤지게 맞고 막 피 터지고 뭐 완전히 거의 죽게 됐는데 그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제사장은 보지도 않고 그냥 엎어져 있는 사람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레인도 그걸 보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전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가다가 돈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돈 한 35센트 되는 가난하니까 그 돈을 자기 있는 돈을 주면서 그 돈을 이제 보살펴 달라. 그리고 이 돈이 부족할 거니까 내가 오는 길에 더 필요하면 내가 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율법사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버려진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수고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이웃이다. 그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동네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이웃은 내가 필요한 현장에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내 이웃이다.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이 율법사에게 내리지 않아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관심 갖지 못하는 거, 정말 배려하지 못하는 거, 그 이웃을 내가 찾아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손길을 펼치지 못하는 그 이웃을 찾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못하는 거,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나의 이웃, 그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이 율법사는 육신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이웃이 아니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대상, 섬김의 대상, 그 이웃을 회복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고통과 억눌림에 빠지면서 또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늘 불신자 수준에서 비교하고 불신자 수준에서 시달리고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는 정말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우리는 불신자를 살리고 종교인을 살리고 또 우리는 헌신의 대상들을 찾아서 섬김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